네,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전 개발 6주차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였지만 성령께서 우리 학우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의 영적인 비전이 더욱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2장 말씀으로 함께 볼 건데요. 먼저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다니는 교회도 다 지금 예배를 거의 오프라인으로 못 드릴 거예요.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드릴 텐데, 이 사진은, 이 이미지는 이제 독일의 상황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독일도 지금 그것을 디지털 처치, 디지털 교회라고 부르는데, 어떤 사진 작가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올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교회에 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 그것은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는 어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이미 성경에 보면은 이런 온라인 교회 혹은 디지털 교회 혹은 사이버 교회 이런 개념이 사실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더 넓게 표현한다면 Universal Church, 보편적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부, ICT 학부는 또 여러 가지 컴퓨터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ICT 분야에서도 많은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독일의 한 그림에 보니까 이미지에 보니까 이런 virtual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virtual church, 가상 교회, 가상 예배. 어쩌면 우리가 평일에도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이 VR을 끼게 되면 또 가상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독일에는 그 아헨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와 독일이 만나는 그 교차점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는 이제 공대로 유명한데 여기 한 교회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 교회가 이제 너무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이 근처에는 이제 성도들이 많지 않아서 이 교회가 탈바꿈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디지털 교회라고 바꾸었습니다. 왜 이걸 디지털 교회라고 할까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이 예배당을 새롭게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장도 있고 여기에는 이제 버스 정류장도 있기 때문에 아주 교통도 편리하고 참 위치는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큰 모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배당도 아주 예쁘죠. 근데 이것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당을 새로운 목적으로 바꾸어서 이제 개소식을 한 그런 행사의 사진입니다. 2017년이었는데요. 이전에는 이 교회가 세인트 엘리자베트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이제는 디지털 처치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큰 배 안에 다양한 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서 정부의 지원, 또 이 아켄시의 지원, 또 아켄이 속해 있는 노드라인 베스트팔렌 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새로운 디지털 허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혼자 앉아서 여러 가지 리서치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디스커션도 하고 또 뭐 원하면 기도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스테인드 글래스를 보면서 영감을 얻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위 독일의 그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그것을 개발하는 다양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공간이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겠지만 이런 새로운 실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우리의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이것은 제가 쓴 작은 책이기도 한데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생각과 또 새로운 또 가치도 창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거의 마치는 마지막 주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사순절에 중요한 세 가지 관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이 사순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어려웠지만 어쩌면 우리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특별한 경험일 수도 있어요.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할 수 없고 혼자 방에서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어쩌면 이 기간, 이 40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어쩌면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도 있는 그러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게 되면 이것은 결코 부정적인 시간만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간 요절 함께 나누었고 둘째 주간 또 나누었고 셋째 그리고 넷째 주간 그리고 지난주에는 다섯째 주간까지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섯째 주간인데요. 오늘은 사실 어제 종려주일이었어요.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들어오시는 바로 그 주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절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인데요. 그때는 이제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고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문은 원래는 이 골든 게이트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흰 말을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오는 그 왕이 이렇게 흰 말을 타고 들어오는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그 문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주님을 환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취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려주일과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될 것인가? 한동에 있든지 혹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한동대 학생으로 있든지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한동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사명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또 특별히 이제 제가 속해 있는 ICT 창업학부는 어떤 비전이 있는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간은 종려주일로 시작이 되어서 이제 고난주간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하겠는데요. 첫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모습은 아주 겸손하신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백마나 아주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초라한 옷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은 너무나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그렇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어요. 바로 이 예언을 이루신 것이고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미리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두 개의 아주 깊이 있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의 순환곡, 요한의 순환곡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표현을 했는데 좀 시간은 걸려요. 한 2시간 이상씩 걸리지만 제가 보기에 예수님의 이 고난을 이렇게 음악적으로 깊이 있게 표현한 작곡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번 주간에 시간이 되면 꼭 이 두 개의 순환곡을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면서도 평화의 왕이다. 근데 왜 평화의 왕인가? 이것 또한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9절에서는 어린 아기를 타고 오신다는 걸 예언했고 10절에 보면은 병거를 없애고 군마를 없애고 활도 꺾는다는 예언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오시는 왕은 이방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의 왕으로서 영원토록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또 우리에게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라고 하셨죠. 근데 여러분 독일의 라입시히에 니콜라이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 같은 마뉴먼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독일이 통일된 기념물입니다. 근데 독일 통일의 기념물이 왜 여기 이렇게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 교회에서 평화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고 이곳은 동독이었는데 이 동독 교회에서 시작된 평화 기도회가 결국은 라입치히에 시민 혁명을 불러일으켜요. 근데 그 혁명은 전혀 폭력을 쓰지 않은 평화 혁명이었고 그것이 독일 역사상 유일한 평화 혁명이었고 결국은 이 동독 정권을 40년 만에 무너뜨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동독 전체로 퍼져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요. 그 후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게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독일이 통일되고 나니까 동구권에 있던 수많은 공산권 나라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소련도 붕괴되어 버립니다. 자, 이 평화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니콜라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기둥을 보세요. 기둥 위에 보면 전부 종려나무 가지가 있죠. 이런 인테리어 디자인을 한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이건 이제 반대편에서 앞쪽에서 뒤를 보고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천장에 보시면 전부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로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 종려주일에 오셨던 평화의 왕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의도로 디자인된 거예요. 특별히 이 교회가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서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이 교회에서 음악을 관장하는 그런 사람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이 파이프 오르겐이 바로 바하가 연주했던 오르겐인데 여기서 요한의 순환곡을 제일 먼저 초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 자체가 아주 평화의 상징인 동시에 여기서 시작된 이 평화의 기도가 역사를 바꾸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패배자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도 안식일 후의 첫날이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 다 주일, 일요일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것도 안식 이후 첫날, 일요일,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승리인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시작이 되었고 궁극적으로 완성되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종말론적인 계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외쳤던 말이 바로 이 호산나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시편 118편 25절에 나와요. 이게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적는데 두 단어로 합친 것입니다. 두 단어인데 이게 호시야, 호시아하고 그다음에 나가 합친 거예요. 호시아는 뭐냐 하면은 호세아 혹은 여호수아 혹은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인 예슈아의 어근입니다. 즉 구원한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명령형으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이 되고 나는 우리를 그런 뜻이 되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인정하고 구원해 달라는 그런 환영의 외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은 그 군중들이 원했던 방식과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제 오늘부터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런 많은 고난을 겪으시면서 결국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면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많은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심지어 죽음 후에도 음부에까지 내려가세요.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데까지 겸손히 낮아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다음 부활하실 때부터는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그 높아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묵상할 때는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해 보면 두 개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십자가, 그리고 하나는 승리의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말하는데 코로나라는 말은 원래 crown이라는 영어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승리의 영광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비록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든 바이러스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낸다면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그러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새롭고 영원한 또 종려주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의 비전을 보는데 수많은 민족과 무리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 어린 양에서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최후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 그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종려주의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적용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내가 이번 주에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난 주간을 우리가 패션 위크 혹은 홀리 위크이라고 합니다.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코로나 환자들 치료하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학우들이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참여하면서 기도하는 또 말씀을 깊이 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